용서의 상한선, 용서의 범위는 얼마나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내용에는 이미 나와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의 처자식이랑 다 넘어가기 직전에 하도 울면서 사정하니까 불쌍했던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래, 나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 큰 돈이지만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해서 탕감을 받았으니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탕감 받은 건 탕감 받은 거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100일치 품삯이니까 작진 않죠. 3개월치 월급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3개월치 월급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 선뜻 내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생각하면 쉬워요. 자기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금액을 여러분 환산도 못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 자기가 빚받을 건 100데나리온. 아주 미미한 거예요. 자기가 탕감받은 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면 이게 몇 년이 20년이에요? 몇 년이? 금액을 환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것을 똑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나 처자식하고 갈 데가 없어요.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는 거거든요. 안 돼. 끝까지 안 된다고 하고 법적으로 고발 조치할 거야. 그러면서 경찰서에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이 사실을 다 알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일러 바쳤어. 주인님, 얼마 전에 주인님한테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나 탕감받은 그 종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인간 그 못됐던데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 있는데요. 그거 안 갚았다고 감옥에 식구들을 다 넣었어요. 똑같은 처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째서 주인님한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해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한 공급 은혜 주시지요? 저도 그렇고.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주신 이유는 너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원조 받아서 살았죠. 찢어지게 가난해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만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행히 우리나라는 원조를 해요. 아멘? 외국의 어려운 나라 도와주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작지만 더 큰 교회들은 큰 일을 해요. 저는 재작년에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진짜 도전받았어요. 무슨 도전받았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이긴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교회로서 총회가 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단일 교회 한 교회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 5,000명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어요. 그것도 작은 게 아니에요. 자, 캄보디아나 몽골 같은 데 우리나라보다 돈이 작죠. 우리나라 돈 가져가면 크단 말이에요. 심하면 10배. 아무리 작아도 몽골도 2.5배.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10만 원하고 틀린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그 돈이 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캄보디아는 10배인데요. 우리나라 돈이 10배예요. 우리 10만 원이 100만 원. 자, 실제로 옛날에요. 우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1억만 있으면 평생 은행에 넣어놓고 먹고 사는데 그랬었어요. 옛날에 1억이 어마어마한 돈인 줄 알았어요. 1억 갖고 전세도 못 가요. 지금은 진짜 전세도 못 가요. 옛날에 1억이면 평생 먹고 살 줄 알았다니까요. 그때 돈 가치가. 근데 지금 아직도 가난한 나라는 우리나라 돈 가치가 그렇게 커요. 10배나 크다니까요. 필리핀이나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돈 10배. 아프리카는 더 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기 때문에 가치가 환산이 틀려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우리나라 계산으로 해서 줘. 그래갖고 거기는 부부가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부부가 한 사람당 250만 원씩, 두 분이 500만 원씩을 보조받아요. 선교사님 두 분 부부가 500만 원을 선교비를 받으면서 선교하면 비굴하거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컴퓨터 80대 사놓고 막 무료로 가르쳐주고, 애들 거기서 우리가 갔을 때도 한 20명? 15명에서 20명은 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막 먹여주고 채워주고 있어요. 돈 없으면 하겠어요? 우리나라보단 작지만, 망고는 좀 덜해. 그거 뭐야, 이상한 냄새 나는 과일. 그런 것도 거긴 싸거든요. 근데 망고도 사실 우리나라는 10,000원에 3개, 4개 이래요. 근데 우리가 망고를 좋아하잖아요, 다들. 근데 망고를 가서 시장 보러 나갔다가 김미 전사님하고 김미 목사님하고 망고 사자. 그래갖고 망고 사는데 10,000원어치 살까 20,000원어치 살까 산더미만큼 주는 거예요. 신나더라고요. 그렇게 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싼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싼 게 아닌데, 우리 막 여기서 20,000원어치 내봐야 몇 명 못 먹잖아요. 막 산더미같이 주는 거예요. 야, 과일은 진짜 싸다. 여기서 많이 먹으면 좋겠다. 근데 바다가 없어가지고요, 물고기가 없어요. 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긴 좋아요. 또 배고프신 분이 있으실라. 그런데 이렇게 캄보디아에 가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힘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 교회의 후원금이에요. 아멘. 5,000교회를 섬기는 거 한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해외에 있는 어려운 선교사님들 좀 도왔으면 좋겠고, 교회도 좀 세웠으면 좋겠고, 그 외에도요, 참 저도 교회가 재정이 약하니까요, 마음껏 주의 일 못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현인가 저 일산 쪽에 서울 기동대 그 있잖아요. 그 정경? 아니 그거 말고 뭐 있죠? 하여튼 그 전투경찰들 같이 훈련받는 그런 군인들이 있는데, 우리더러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집회해달래서 갔었잖아요. 몇 년 전에. 순수하게 가래서 갔네. 400명인 거예요. 수료식한 군인들이. 근데 이 군인들이 이제 경찰 되는 것 같아요. 경찰. 기동 순찰대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요. 우리 찬양단도 가고 다 갔는데, 와, 막 열의가 대단해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셔서 위문해 주시고 수료식에 이렇게 예배 말씀 전해 주시고 다 좋은데, 워낙 먹성이 강한 이 청년들이다 보니까 빵 하나씩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빵 하나 뭐 얼마 되겠나. 무슨 빵이니까 햄버거 사달래요. 햄버거. 지금처럼 햄버거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1,600원 뭐 이런. 햄버거에 콜라 하나니까 대략 2,000원 꼴이 돼요. 여러분 얼른 계산해봐요. 1인당 2,000원인데 400명이야. 우리도 이제 막 악기랑 싣고 가갖고 올 때 칼국수라도 먹여야 되잖아요. 찬양단들. 얼라 200~300이 한 번 갔다 오면 200~300만 원. 근데 우리들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막 실로암 부르면서 열기가 논산훈련소 같아요. 얼마나 우리도 은혜 받았는지 몰라. 우리 찬양단도 가갖고. 근데 이게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고민이 오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매달 하기가 너무 버겁다. 성도님들이 좀 후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갔다 오면 좋은데, 이게 매번 400명의 햄버거 살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부득불 미안하지만 그때 대기 중인 데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우선권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던 거니까, 먼저 하던 교회에서 못 하시게 되면 자기네 연락 달라고 그러더래. 그게 어디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좋은 경험이고 참 좋잖아요. 몇 달 했어요. 몇 달밖에 못 하겠더라고.
그다음부터 이제 찬양단들한테 사정해야 되고, 누구 사정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보충해야 되고,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처음에는 참 좋았는데 1년 2년을 하기가 힘들구나. 다시 말하면 빵 하나, 거기다 더 허무한 건 뭔지 알아요? 있는 돈 없는 돈에서 150만 원 200만 원에서 빵 하나씩을 줘요. 그러니까 빵 하나, 캔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다 나갈 때 나눠줘요. 우리 성도님들 나눠줘요. 같이 따라가신 분들이 줄 때 신나잖아요. 여기서 줬는데 저기서 벌써 빠샥 이런 소리가 들려. 빠샥이 뭐냐면 깡통이 벌써 눌린 거야. 그래갖고요, 한 입, 두 입 햄버거가 없어. 여기서 줬는데 저기서 없어. 야, 젊은이들이라 그 많은 군인들을 나라가 지금 먹여 살리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월급도 그렇게 많이 준대요, 요새.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하고 싶은 일 많아요. 할 일도 많고. 근데 물질이 약간 못하죠. 대한민국은 그래도 다행히 나라도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앞장서서 연합군이 돼갖고 전쟁이라도 막 파병 가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정말 이렇게 대형 교회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다 좋은 일들을 해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껏 선교하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도 선교 딱 끊고 우리 교회만 막 하고 있고, 나라도 나라대로 어디 가도 막 짠돌이짓 하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나라는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다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후회해요. 여행을 가도 넉넉히 쓰고요. 그렇게 막 쪼잔하게 하지 않아요. 잘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거든요. 자, 많이 먹은 사람이 물 캔다고 복을 많이 받았으면 뱉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아멘? 뱉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냥 내 자식, 내 집 곳간만 채우는데 어느 날 훅 날아가요. 어느 날 훅 날아가요. 이제 기회가 안 와요. 내 자식밖에 몰라. 우리 집밖에 몰라. 그 잘 사는 것 같으죠.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병동에서 후회하는 할아버지, 요양병원에서 후회하는 할머니, 자기 새끼하고 자기 집밖에 몰랐어요. 돈만 생기면 자식들 주느라고 정신없었다니까. 근데 마지막에 가서 자기를 씻기고 먹이는 사람은 생판 모르는 사람이더라 이거예요. 남에게도 좀 관심을 가질 걸 그랬다고 했잖아요. 들어도 여러분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우리 손주에게 물려줄 거야.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물려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사고, 우리의 인지가요, 좀 트여야 돼요. 갇혀있지 말고 트여야 돼요. 그럼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자기가 나왔던 학교에다 기금을 기부하고 교회에 기부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돌아가셔요. 멋진 분들이 많아요. 용서는요, 용서의 범위가요, 베드로가 먼저 물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러면서 지금 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용서를 하고 안 하고 조금 할까 많이 할까 이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1만 달란트를 우리는 모두 탕감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봤자 100데나리온짜리예요. 나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짜리예요. 근데 우리 그걸 용서 못하죠.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파국으로 치닫을 보면 큰일 아니에요. 모기 한 마리죠. 큰일로 막 뒤집어지는 거 봤어요? 아니요. 작은 일로 그래요. 작은 일. 근데 우리 작은 일에 여유롭질 못해요. 자,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을까요? 7번 용서하리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77이 49, 490번을 여러분 평생 살면서 490번만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선 동일 죄에 대하여 똑같은 걸 490번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남의 집에 가 우리 집에 와서 소파에다 오줌을 쌌어. 7살짜리가. 아유, 실수했구나. 그럴 수 있지. 닦아줬어. 다음날 와서 소파에다 또 오줌을 쌌어. 7살짜리가.
너 아직도 오줌 못 가리니? 이제 언사가 높아져요. 세 번째 다음날 또 오줌을 싸서 너 진짜 왜 그래? 네 번째 와서 오줌 싸. 오지 마. 우리가 용서해봐야 5번이에요. 5번도 못할걸요? 동일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7살짜리가 우리 집 소파에서 오줌 5번 싸면 나는 이제 못 들어오게 할 것 같아. 아니 저만 그러냐고요. 알아듣도록 말했는데도 애가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에 입각하여서 들어보면 더 용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요? 똑같은 것으로. 자, 여기서 용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힘으로는 솔직히 못해요. 나 한계야. 그게 한계. 그런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의 마음이 되면 용서가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본인이 용서도 못하는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의 마음이 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용서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이에요.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아멘. 예수 마음을 품으래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우래요. 듣기만 하지 말고 배우래요.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마음이 이렇대요. 그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뭐냐? 멍에가 십자가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멍에를 메면 주님의 마음이 되려고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내세우면 안 돼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요. 현대 교회들은 목회도 못해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많아 봐요. 목회하기가 편해요. 이 말씀처럼 십자가를 지려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24절에 말한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래요. 참제자, 증오와 미움과 분노와 나쁜 마음, 원수가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진짜 예수의 마음, 진짜 예수를 닮으려면 사랑하는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예수의 마음이 되면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기가 막힌 마음이에요. 기가 막힌 마음. 예수님의 설교가 굉장히 많았죠.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요,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의 전달이었어요. 예수님은 설교한다고 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 외국 목사님이 오셔갖고 한국 목사님들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교회가 성장한 데는 부사역자라도 있잖아요. 조금 작은 교회는 어때? 저희도 그랬고요. 새벽마다 365일 설교를 그분이 해요. 공예배, 주일 낮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신방 하여튼 모든 예배를 누가 주관해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제정신이 아니래. 설교 준비를 한번 해보래요. 여러분 대표기도만 해도요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대표기도만 해도. 여러분 순서라면. 근데 여기 앞에서 설교를 늘 해야 되는 분이요 그냥 놀다 올라올 것 같아요? 놀다 올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서 놀아? 잠 못 자고 긴장하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말씀 준비를 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땐 좀 쉽지만 주시지 않을 땐 책상에서 골머리를 썩습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고 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들 제정신 아니라고.
이거 한 편의 설교를, 한 편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그 일주일 내 불가동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되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도 늘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많은데 기도도 쉬지 않고 하시면서 어떻게 감당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설교라는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의 전달이었어요. 사랑하는 마음의 전달. 그래서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공감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이든 어느 전도사님이든 앞에서 서서 새벽 예배든 공예배든 설교를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아유 오늘은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대충 들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그분이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별로 내용이 충실한 것 같지 않은데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어떤 분은 장황하게 늘어놓는데 지루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액션을 많이 취하고 막 굉장히 떠들면서 하는데 진짜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듣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도 어떤 분이 말씀을 전파해도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을 준비 그건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마음 바치니까 중요해요. 원래 그래야 돼요. 그러나 앞에서 전하는 사람도 중요해요.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하고 전하는 거면 큰 부담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해서. 그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는 말이 아니고 실력이나 정보가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고 진실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분은 은혜가 되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삶의 불일치. 자기 삶이 엉망인데 잘하래. 가소롭지. 은혜가 안 돼. 근데 삶이 이번에 힌돌산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 볼 수가 없어. 민망해서. 몸이 쇠하다.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아. 그렇게 말랐는데 4kg가 또 빠졌대 근래. 아우 어째오라 빠질 사람은 안 빠지고. 그래갖고 그렇게 마르셨는데 여기서 쓰러지면 바로 앰뷸런스에 실려가려고 설교할 때마다 앰뷸런스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야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중단되는 게 가장 두렵대. 이단 시비에 휘말리든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든 자기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건 코로나 걸릴까 봐도 아니고 정부에 잡혀갈까 봐도 아니고 누가 인신공격할까 봐도 아니고 가장 두려운 것은 복음이 중단될까 봐 두렵대요. 목사님 몸을 아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다 큰일 납니다. 몸 아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래 쓰시려면 몸 아끼셔야 됩니다. 병이 있으니까. 나이 80 넘었으니까. 근데 그분은 똑같아. 개척할 때랑 지금까지. 우리 교인보다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이상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다. 수만 명의 성도가 있지만 우리 마음가짐이 높은 데 있어서 안 된다. 교회가 이만큼 컸으면 되지 안 된다. 교회보다 밖에 있는 인원이 더 많다면 우리는 개척교회다. 아직도 교회 빈자리들이 많지 않느냐.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나는 닳아서 없어지련다. 아우 가슴이 아파. 그리고 딱 3분만 저를 위해서 3분만 기도해 달래.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0분 기도하고 막 통성으로 막 한 번 통성 기도 시키면요 여러분 못 배견할 분도 많아요. 30분 1시간 그냥 기도합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것도 사회자가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자산이니까 3분만 우리 강사 목사님에서 기도합시다. 근데 기도하려는데 여기 콩 막혀갖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요 마이크 들 힘도 없어요.
얼마나 쇠약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주님의 목소리야. 엑기스야. 주님의 목소리야. 사심 1도 없어요. 욕심 1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전국에서, 아니 세계적으로 그렇게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생애 부흥단에다가 실천목회연구원에다가 자기 아프다는 소리 안 했대. 지금 80시간째 밥을 못 먹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80시간째 밥을 못 먹었는데 내가 이런 소식을 말하면 또 막 정신없이들 기도할까 봐 나 이제 보내달래 천국에. 나 가고 싶다. 교인들이 막 못 가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힘주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가고 살아있대. 그래갖고 계속 건강하신데 우리한테 사회자가 3분만 목사님 기도합시다. 근데 막 수원의 흰돌산이나 떠나가도록 기도하는데 사심들이 없어. 그분이 사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남을 위해서 그렇게 진액이 토해 나오는 기도가 나올까요? 그분 자체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저는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을. 이거 설교 잘하는 사람은 널렸어요, 여러분. 저한테도 뭐 설교 잘한다, 은혜 받았다 막 그냥 청빙 들어오지만 나 별로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들어보니까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설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번지르르하게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떤 설교에 여러분은 은혜 받으십니까? 삶의 일치, 그분의 삶이 그분의 말하는 것처럼 살아낼 때 우린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 아니 우리가 뭐 그 강사 목사님하고 뭐 유대 관계가 있어요. 전화 한 통 하나 1년이 돼도 해요? 못 해요. 내가 25년을 거기 다니고 있지만요, 전화 한 통화도 못 해요. 난 찾아간 적이 딱 2번 있어. 2번 헌금하러. 왜 그러느냐? 그렇게 그냥 영적으로 공급 받으니까.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쏟아 부을 때 그분의 설교에서 녹아나오는 것이 그냥 엑기스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별로 다르진 않을 거예요. 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 것보다 그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가, 그분이 거짓부렁이 아니고 삶으로 배어나오는가. 예수님의 설교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꾸만 종의 형체로 내려갔대요. 예수님의 설교는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자, 이걸 내게 적용해봐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을 맡은 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 볼품없는 일, 누가 모르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고 한다면 작은 일, 하찮은 일, 볼품없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 말고, 청소도 일이니까 청소하고, 마음을 담아서 뭐 화장실 청소를 맡아도 냄새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유리창을 닦는 분도 유리창을 반닥반닥하게 해놓을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면 주방에서 음식 못 버릴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면 응용할 거예요. 이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저건 저렇게 쓰면 되겠다. 마음을 담으면 자기가 막 낭비하지도 못할 거예요. 교회 예산 두려워할 거예요. 뭐 정부 예산 딴에듯이 딴에서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이 있어요. 작은 일, 하찮은 일, 볼품없는 일, 누가 알아주지 않은 일, 좀 더러운 일, 다 싫어하는 일. 그런 일일지라도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어떤 이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2분이 남자분들인데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집사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집사 때 차량 운행 봉사했어요. 그것도 교회 차가 아니고 내 차로요. 차량 운행 봉사를 하는데 나는 그거 다른 사람이 할까봐 놓칠까봐 막 쟁탈전을 벌이면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량 운행, 우리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차를 딱 태우러 가면요, 승용차니까 많이 못 탄다는 거예요. 자기 차니까. 타자마자 성도님이 기도를 한대. 차에 타자마자. 그 무슨 기도했냐고 물어본 적도 없지만 분명히 타자마자 운전하는 사람 기도는 해줄 거래. 이렇게 믿더라고요.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 기도를 해주죠. 공짜로 타고 다니니까 하나님 운전하시면 안전운항하게 해주시고 뭐 가정에 문제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할 거라는 거예요. 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러더라니까 난 이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러시니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나는 집사 때, 평집사 때 내가 이 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내가 참 복 받았구나. 그래서 이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했대요. 근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아무도 운행을 안 하더래. 광고를 내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더래. 이거 복 받는 건데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타는 분들도 문제야. 늦게 오네, 빨리 오네, 어쩌네, 저쩌네. 그러니까 에라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한다. 뱃속 편하다 안 한다.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당신이 목사가 됐는데도 지금도 운행을 한대. 왜 운행을 해? 할 사람이 없대. 성도님들 중에 할 사람이 없대. 그 자기들 목사님 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때는 참 서로 하려고 했는데요. 봉사를 서로 하려고 했는데 몇 번 못하고 못해요. 왜요?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돼. 예전에 우리 올케가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 자리. 유인영 집사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 동네 잘 운행 안 갔어요. 교회가 만수동인데 논현동에서 교회를 오는 거야. 그러면 논현동에 누가 운행 가고 싶어요? 근데 교회 차가 갔어요. 25인승이고 차가 많았으니까 25인승이 차는 있는데 운행할 사람이 없네. 정식 운전기사 월급 주는 분은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다 봉사거든요. 근데 워낙 교회가 이제 구교구까지 있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 논현동에 그때 이름이 범아가리였거든요. 호구포가 범아가리예요. 범아가리 가실 분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머니까. 근데 그중에 지금도 목사님이시지만 든든한 막 40일 금식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도 안 가는데 저 운행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데 제가 운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자기 차 가지고서 신천리 무슨 마을이에요 거기? 황동마을인가 뭐 있어요. 땅촌 한 분 살아 거기. 근데 그분 한 분 산다고 운행 안 갈 수 없는 게 차가 없어. 근데 또 이렇게 교회는 이렇게 멀리 와. 그러니까는 우리 장로님이 거기 운행을 우리 차로 맡았어요. 지금도 고맙다 그래. 그런데 아무도 운행 안 가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서독에 이제 선교도 갔다 오고 하셨는데 이분 마인드가 참 난 그때 멋지더라고요. 아니 어쩌자고 그 범아가리까지 아무도 안 간다는데 거기 운행을 가세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하는 거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와, 아무도 안 한다는 걸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죠.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다 잘 보이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걸 해야 주님 앞에 내가 상급이죠. 그리고 월급 받는 집사님이 25인승 운행하잖아요. 부천에서 오는 분이 있었어. 그럼 애기가 둘인데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심야 예배는 애들이 자요. 근데 이 집사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한 번도 안 빠져. 아니 교회에서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칭찬하는데 아주 운전수들이 싫어해. 왜 저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냐고. 미치겠어 진짜. 그래갖고요 이 집사님이 애기 둘을 유치원 다니는 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 여자아이 하나 태우고 가는 남편은 저녁 예배를 안 와요. 낮 예배만 오고. 그러니까 둘이서 처음에 올 땐 걸어왔는데 애들이 다 자버렸어. 그러니까 딴 때는 사거리에서 내리는데 집사님 이제 백미러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꼴찌까지 가니까 자기만 남았어. 이제 뭐요? 이렇게 퉁명스러워 그분이.
죄송한데요. 애기들이 둘 다 자서 그런데 골목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미안하지만 집 앞에 좀 데려. 안 돼요. 자가용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참고로 그분은 월급 받는 분이에요. 유일하게 두 분이 월급 받는 분이었어요. 안 돼요. 이게 뭐 자가용이잖아요. 그 뒷말이 더 웃겼어요. 애는 왜 이렇게 맨날 데리고 와? 이러는 거예요. 애는 왜 이렇게 맨날 데리고 오냐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도 해 저한테. 가끔 내가 얼마나 서럽게 교회를 다녔는지. 그래도 그땐 교회 옮기는 건 줄도 모르고 다녔대. 서럽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나 중직자들한테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운전수하고 힘들어갖고 자기는 교회 차 타는 운전수가 무서워고 오기가 제일 힘들었대. 가까운데 가까. 수도 없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면 또 은혜 받고 그러니까 또 참고 그걸 몰랐죠.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을. 근데 모상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은 막 기쁨으로 하는데, 그래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같은 25인승 그 버스예요. 월급쟁이는 저녁 예배 끝나고 심야예배 끝나고는 운행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서독에 갔다 오신 그 집사님이 운행을 나갔는데 호구포야. 똑같은 일이 생겨요. 여기는 애가 둘이야. 딸만 둘. 집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애가 잠이 들어서요. 범아가리 입구에서 내려야 되는데 애가 이렇게 잠들어서 어떡하죠? 집 앞까지 가주세요. 말도 못하고 어떡하죠? 그러니까 백미러. 집사님 무슨 걱정이세요? 제가 안아다 줄게요. 월급 안 받는 분입니다. 월급 안 받는 분이. 제가 집에까지 애기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도 교회 와서 자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 더 편하겠냐, 그 성도들 입장에서. 또 성도님들도 누구는 운행하고 누구는 타고 오냐 이거예요. 타시는 분들은 꼭 운전하시는 분들 기도해 주세요. 아니 빚을 갚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가정에 평안하게 해주세요. 또 운전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운전대를 꼭 붙잡아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등등.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못해요? 아유 청년 고마워 태워다 줬어. 그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천에 사시는 분은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가끔 말해. 난 아무개 집사님 무서워갖고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난 운전수였어. 이래. 우리 지금도 그래요. 운전하신 분이 얘는 왜 이렇게 맨날 데리고 와요? 애를 왜 데리고 오니? 이게 뭐 자가용이잖아요. 큰 길에서 데려요. 애기 둘 다 자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은 무슨 말씀이야. 제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작은 일, 큰 일, 하찮은 일, 볼품없는 일, 보이는 일, 안 보이는 일,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려면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마음을 담아서. 휴지 하나 주어도, 화장실 청소 하나 해도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게 훈련되어지면서 구원은 노력 없이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공짜야. 뭐 수고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훈련받아야 돼. 마음은. 여러분 생겨난 게 내목골 세목골 그냥 알아서 생겼잖아요. 마음은 훈련받아야 된다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그래서 구원은 노력이 필요 없지만 마음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보세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이 용서는 하루에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의미는 무한대 용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7번, 70번 용서하면서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람 이거 용서해야 되겠다. 가볍게 말하지 말아요. 가볍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면 여러분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용서해야 되겠구나 해서 가볍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다시는 이제 거론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하면 앙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떠올려요. 떠올리고 끄집어내요. 이거 끄집어내지고 그때 내가 어땠는데 그때 억지로 참았는데 막 이렇게
떠올려지고 끄집어내진다는 것은 자기가 말한 것처럼 용서한 거 아닙니다. 아직 앙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70번씩 7번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진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많이 들어가면 여러분 가벼운 용서가 아니라 뒤도 돌아보지 않은 용서, 그 용서가 입으로는 금방 되는데 얘는 기억하거든요. 마음도 기억하고. 그러니까 7번을 용서하다 보면 여러분이 훈련이죠. 아, 이거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아, 예수 피 이것도 끄집어내면 안 되지. 당신 말이야 13년 전에 이러면 안 돼. 이게 용서가 안 됐다는 거예요. 용서가 됐으면 그것도 다 있는 거예요. 이죠. 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100데나리온의 사건 가지고 우리가 부들부들 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가 용서할게 가볍게 말했다가 자꾸만 속에서부터 이게 상처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7번을 용서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진정한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의롭게 살지 말라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세상은 오히려 정의로운 자들, 막 정의롭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사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본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공명심이 있는 척을 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른 거예요. 자기가 공의로운 줄 알았던 거예요. 공명심이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바리새인처럼 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남 판단 잘하는 분들이요, 자신들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담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와요. 못 참아. 자기는 남한테 뱉어낸 사람이 자기는 못 참아. 부메랑 아세요? 던지면 다시 와. 메아리 아세요? 야호 그러잖아요. 그건 가만히 있어도 저쪽에서 야호 그래. 그러면 누구야? 자기지. 성경은 수도 없이 이 말을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받는다. 분명히 누가복음 7장 7절에도 말하잖아요. 너 비판하지 말라. 너도 비판받는다.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내게 올 것이다. 아멘. 용서를 여러분 배워야 돼요. 주님이 오늘 너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되니 어떻게 배우냐. 예수의 마음이면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안 돼요. 분해서, 속상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예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용서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한테도 그랬어요. 선용서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선용서. 선용서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탕자도 그렇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일단 용서부터 해요. 그 용서 다 해주고 구원하고 나서 후정의죠. 후정의. 그 세상 사람은 일단 선정의야. 너가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율법적이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니까요. 정죄만 하지.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훈련받아서 고쳐지면 예수의 정신, 예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의 마음. 목사님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용서를 그렇게 하세요?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입니다. 이 잔인한 사회에서 실천되는 삶을 살아내려면 흉내내는 제자, 흉내내는 교인 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타락한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밖에 못 건드려요. 사람의 마음은 우격다짐으로 안 돼요.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될 것 같고 힘으로 될 것 같지만 마음은 안 그래요. 겉으로는 넘어가는 척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안 그래요. 왜? 마음은 돈으로 안 되거든요. 사람 마음 본성이 타락입니다. 이 마음을 바꿔야 돼요.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내려놓아야 되는데 힘든 일이죠. 예수님처럼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종의 형체 자기를 비웠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기러 오셔서 마침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 예수의 마음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아니면 여러분 음부가 여러분을 자꾸 갉아먹어요. 죄가 협상하자고 옵니다. 깔짝깔짝 유혹합니다. 예수의 마음이면 나눠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제가 아까 읽어보니까 이래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1단계 세상 사람이 죄를 지으면 권면해 주래요. 1단계 그렇게 하면 안 돼. 사람이 그러면 돼? 권면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 만일 들으면 형제를 얻을 것이요. 근데 만일 듣지 않으면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려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증참케 하라. 증인을 세우래요. 두 번째 증인이 있어야 믿어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로 데려가라. 세 번째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증인들의 말까지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님은 봐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면하라. 선용서예요. 선용서. 그 다음에 증인을 세우라. 그리고 권면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로 데려오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창기처럼 여기라. 정죄는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선용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목사님 우리 뭐 그렇게 미워할 사람도 없고요. 억하심정도 없고요. 우리 미움에 뭐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일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마음을 쏟아서 했느냐 그냥 일만 했느냐. 아무리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잘것없는 일인 것 같아도 누가 안 알아주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으면 진정성이 들어가죠. 진정성.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좋잖아요. 그래서 노련하게 예수 믿으면 70번씩 7번 내가 그래 그거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기분 낼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진정한 용서가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다고 했어요? 삶의 일치를 가져오는 사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 저분은 정말 그렇게 살아. 저분은 믿음으로 살아. 그러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만 잘해. 그 어떤 사모님이 자기 남편 목사님 여보 나 이사 가려고요.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무슨 이사를 가 어디로 이사를 가 강대상으로요. 그 무슨 소리야. 당신 강대상에서는 정말 목사님 같아요. 그러나 강대상으로 이사 가려고요. 내려오면 왜 딴 사람이야? 그랬다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우리는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까지 용서하는 마음. 매일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복음은 용서예요. 탕자가 처음 돌아왔을 때 용서부터 해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용서부터 받았잖아요. 그렇죠?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용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선용서 후 정의예요. 너가 똑바로 살았으면 그래. 이거 정죄하지. 저도 정죄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사정들 다 아니까 올라오려면 이거는 율법이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율법이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사랑해라. 사랑해라. 선용서다. 여러분이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것과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은 삶에 완전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 탕감받은 자가 이 마인드가 없네. 자기를 너무 몰라.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요.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해. 어느 안전이라고 용서를 못해.
가끔 막 질길이 뛰면서 어떤 사람이 막 거품을 뭅니다. 이렇고 저렇고 남의 잘못된 거 막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잣대를 그대로 자기한테 들이대면 어쩔 건데요. 그 잣대를 그대로, 저는 가끔 기도할 때 그러면, 주님, 다 나보다 나아요.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역할을 주세요. 선한 능력으로 좋은 역할을 주세요. 사실 제가 아는 어떤 분, 선배, 1년 선배인 분이요, 청바지 대리점마다 쫄딱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부도가 나갖고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됐어요. 교도소 안에서 어떤 분이 성경을, 이제 복음이 들어간 거죠. 내가 이거 성경을 300독 해야 나갈 것 같은 마음이 오더래. 그 성경을 막 300독 했대요, 교도소 안에서. 근데 성경을 한 300독 하면 그 사람이 막 얼굴이 하얘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천국이더래. 교도소에 있는데도 그 입만 열면 거지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더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바뀐 거죠. 바뀐 거. 그분이 나와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1년 선배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나는 하나 알았어요. 그래, 보여요. 끝내 감사를 받아내세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 사람들이 왜 연단 만나보면 감사를 안 한대. 감사가 나와야 감사하지. 고통스러운데. 자기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아니 사장님으로 살다가 여기 감당하기 쉽지 않잖아요. 짬밥 먹는데. 근데 감사가 나오더래. 감사가 나오니까 자기가 진짜 나오게 되더래.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 있어도 감사, 때론 몸이 아파도 감사, 하늘을 봐도 감사,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 아멘이십니까? 바보 같을 정도로 감사가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마음으로만이 용서가 되고 예수의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올리시고 기도합니다. 내 평생